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들썩해 주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리며 거룩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해가 발생한 지도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퇴치되지 않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기나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량으로 제때 접종을 못하는 형편이오니 주님, 이러한 혼돈과 불안을 이겨낼 새 질서를 주시길 원하오며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가정과 가족을 잃은 가족들을 성령의 불길로 이루어 주시옵고 하루라도 빨리 바이러스가 퇴치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으니 우리가 계획한 여러 행사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협력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바깥 세상으로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바삐 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저희 심령에 뿌리 내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으로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깊이 뿌리 내려 새로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먹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온수막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고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의 회복이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축복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에 의해서 이제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은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 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마침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바벨론 전 지역에 분산하여 정착시키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아주 천한 신분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의 비참함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아도 주인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노예는 비참한 사람,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뒤늦게 지난날의 그들의 잘못을,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탄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7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와 2세대들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해석을 하면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서도 되고 이 바벨론은 크게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도 운하를 많이 파서 성경에 보면은 뭐 그발 강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만 이런 강들은 사실 운하입니다. 운하.
이런 여러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그 지린 운하를 판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자기 나라를 뜻하는 거죠. 사이언. 사실 시온은 본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하늘나라 어딘가에 시온, 사이언이 있다. 그런데 지상의 사이언, 지상의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자기들의 나라,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슬프고 다른 나라 사람의 종이 된 것도 슬프고, 그러면서 그들은 강가에 나와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기들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조차도 중단해야 하는 슬픔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7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2절을 읽으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예, 여러분,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수금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이 거기는 자기들의 잔치입니다. 잔치. 바벨론 사람들의 잔치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보고 얘들아 너희들 이제 와서 우리 잔치에 노래를 불러라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찬양한 것을 그들은 무슨 잔칫날 부르는 노래인 줄 착각하고 그들을 불러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기뻐서 노래하는지를 분간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그들이 듣고 그 노래를 그들이 야 좋은 노래다, 괜찮은 노래다 해서 자기들 잔치에 와서 그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는 슬픔 위에 또 슬픔이 쌓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 끌려온 것도 슬프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들의 술잔치에 초대를 해서 그들이 불러라고 하니 그게 또 슬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바벨론 사람들의 술잔치에 도저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악기를 큰 나무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신세를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자유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그 영광된 예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남는 것은 고난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꿈이었으면, 하지만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떤 이는 100년, 어떤 이는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이런 슬픔을 당했는가? 왜 이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꼭 2가지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로는 죄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를 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죄를 범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와 또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전체가 아니고요, 작은 숫자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총체적으로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 정치가, 군인, 백성들 할 것 없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다 죄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더 이상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은총이 그를 보호할 때는 어떤 귀신의 역사나 사람의 악한 역사가 와도 물리치고 그것이 파괴되어 버리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나라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죄든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회, 죄를 지은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치고 마지막에 그 자신들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가족간이든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2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만 2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들었지만 또 한 귀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수없이 경고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멈춰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경고는 언제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혹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린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의 경고가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정치 문제든 가족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심지어는 기후의 문제이든 간에 어김없이 경고가 수차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 경고를 흘려내려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고들을 흘려버리면 마침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를 하는데 후회해도 때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모아 한 세상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지옥에서 몸부림치면서 후회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사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마 이 거지는 착하게 산 사람인데 아마 독신인데 늙고 병들어서 도저히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거지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들어서 올려서 아브라함 품에 즉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데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런데요, 부자는 이 나사로가 가는 곳과는 전혀 다릅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낙원 파라다이스가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서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보였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보내요는 자기 자신에게 좀 보내요. 시작.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은 안 된다. 천국에서 낙원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다 했더니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들이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꼼짝없이 죄가 있는 지옥에 올 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서 그들에게 좀 경고해서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말해 주어서 심판이 있다고 말해 주어서 죄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25절 이하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세상에는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죽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면은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에게 듣지 말고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는 세상에 올 수 없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후회는 때늦은 후회인 것입니다. 죽은 후의 후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은 한 부자의 생애를 통해서 누구든지 세상을 떠난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바르게 잘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도 못했던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올까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도 못했어요. 결과는 지옥에 떨어져서 철저하게 후회하고 비통해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늘나라의 준비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꼭 한번 집에 돌아가 읽어보면서 앞으로 저 세상을 준비하는 나에게 주신 경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봐야 알지. 오늘 이렇게 저 세상의 환경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한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미리 받을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이 떨어질 때야 비로소 그가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합니다. 언제?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후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만 읽는데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이제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배부르게 먹어요. 그런데 자신은 먼 나라에 와서 재산을 다 소비해버리고 저는 종으로 사는데 그것도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술 취함과 허랑방탕은 결국에 후회밖에 안 납니다. 재산도 망하고 몸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먼 옛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음란과 술 취함과 모든 죄를 짓는 것은 재산도 망하고 몸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역시 인생을 잘못 살고 후회한 한 젊은이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모두 집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1절을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를 묵상해 보시면서 이 경고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을 삼고 절대로 음란하거나 술 취하거나 결국에 죄를 지어서 인생도 몸도 재산도 망해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너무 먼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서 남의 나라 일 같아서 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들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곧 우리들의 곧 닥쳐질 일인 것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입니다. 아직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돌아갈 하늘나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그날이 오기 전에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는 병석에 누워서 나이가 힘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입니다. 오기 전에. 그런데 누구에게나 인생은 쏜살같이 빠릅니다. 아무리 젊었던 사람이라도 세월은 쏜살보다 더 빨라서 어느 날 이제는 90이 되고 100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나이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라고 표현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죠,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것은 이제 사실 3절 이하에 나옵니다만은 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내 코가 이제 냄새를 좀 받지 못하고 내 발걸음이 더뎌서 모든 것이 캄캄해질 날이 오기 전입니다. 온다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가 왔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장대비를 내리는데 그치자마자 또 큰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병이 들었는데 언젠가 보면 또 하나 병이 들어요. 또 하나 더 병이 들어요. 여러분, 30대에는 약을 3가지를 먹다가 50대가 되면 5가지를 먹고 60대에 7가지를 먹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가깝기 전입니다. 미리 그날이 되면 후회해버리니까 미리 젊은 날부터 걸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갈 날 생각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인생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젊은이는 후회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후회하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다 살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준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하면 그때는 이제 늦어버립니다. 슬픔과 고통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4월 둘째 주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절대로 죄는 짓지 말아야 하며 혹시 범했으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나라에게든 인류에게든 사실은 들려지는 수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3번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시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십시오. 효도는 어머니 아버지 내 뜻대로 하세요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드리면서 기도해 드리고 그저 호도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드립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고 자손들을 행복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하였다. 이제 생명의 멸관을 받아라. 그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지옥으로 가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수많은 성경의 경고를 듣고 때를 따라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분별하며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되고 귀한 2021년 4월 둘째 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한 우리가 4월 달 자녀를 위한 헌신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자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중에서 울려나오는 모든 기도에 응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 그 자신의 신앙도 하나님의 멸류관 받고 칭찬받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좋은 신앙으로 이끄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가장들, 아버지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가장들이 되게 해주시고 행여나 가족들을 절망시키거나
힘을 빠지게 만들어버리거나 가족들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불행으로 빠지게 하는 가장들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은 결단을 주시고 인생을 옳게 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 주시옵소서.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확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계획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든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들어주신 하나님, 저들이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 저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로님들, 우리에게 모든 권사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음도 올리고 예물도 구별하여 올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마음과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와 성전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자녀를 위한 예물, 1,000번째 예물 모든 목적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1년 4월 11일 주일 자녀를 위한 헌신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일찍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의 시간에도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또는 여행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